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새 날을 받습니다. 녹슬미 없는 광택과 더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높은 기상과 맑은 생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깊은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역대기상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찬찬히 동행해 봅니다. 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자신의 광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성전 건축 준비에 마음을 쏟는 다윗의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성전 부지를 준비하고 자재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더 중요했던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수행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반열, 레위인 반열을 세우고 이어 성전을 구성하는 이들을 조직적이고 섬세하게 조성하는 과정은 성전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지향하는 사명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예배자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보이는 모양새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공간을 넘어 주님을 존귀하게 모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온통 내어 쏟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정성을 주님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성전 예배를 준비하며 제사장 반열과 레위 반열의 사역을 정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에 흡족하든 그렇지 못하든 주님 바라보며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반열에 속한 사람들의 수다한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기입하는 섬세한 과정을 봅니다.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며 주님의 일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듣습니다. 부름받은 모든 손길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반열의 자손들이 선대의 소명을 따라 직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오랜 동안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현실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기독교를 비이성적인 종교로 폄하하며 신앙인들을 조롱하는 문화가 만연한 캠퍼스에서 우리 자녀들이 힘겹게 그 신앙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를 이어 믿음을 어릴 때부터 가져온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운 영적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연합함으로 날마다 이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안에도 너무나 귀한 대학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 생활의 부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맡겨진 직분들을 수행해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솔선하여 또래들을 섬기며 때론 부서의 각 사역들을 맡아 밤잠을 쪼개가며 헌신하는
임원들과 소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젊음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주님의 자녀들, 대학 청년들을 귀하게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가 있다면 건강한 공동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또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나 장차 소망교회의 미래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정성으로 모셔온 구순의 노모님께서 신장 기능 악화로 투석하며 입원 중입니다. 자녀들이 정성껏 돌보며 의료진의 면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고령으로 병원에서 오래 모시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깊은 효심으로 어머니를 살피는 장로님과 며느리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어머님이 잘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신우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님과 또한 흑색종 피부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집사님, 그리고 며칠 전 안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은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의 과정이 힘이 들고 마음도 어렵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아 회복이 더딘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믿으며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육신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거룩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받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의 교훈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밀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에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하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하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23장 1절부터 이제 24장,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23장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라는 내용이 잠깐 나오고 나서 이제 후계를 옮기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모든 왕권을 넘기면서 그가 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그 내용 중에 제일 먼저가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23장에서 이미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쭉 거명이 되었죠. 그 레위 자손의 그 가문이 크게 세 가문이었는데, 하나는 게르손 가문, 그리고 그핫 가문, 그리고 무라리 가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문에 대한 그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2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새롭게 맡게 될 그 직무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레위인들이 해야 됐던 일들은 궤를 옮기는 일이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게 되었고, 새로운 이제 고정된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바르게 섬기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가문이 쭉 거명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선 23장에 보면 이 아론의 자손이 그핫 자손에서부터, 그핫으로부터, 그러니까 레위 그 다음에 그핫으로부터 그렇게 계보를 따라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의 또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들로서 아론과 모세가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을 보면 모세와 관련된 그 가문의 이름이 조금 거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아론과 관련된 가문의 사람들은 그곳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론까지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그런 직무를 맡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2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생략되었던 아론의 자손들의 이름을 따로 떼어서 이제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은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한 가문으로 세워진 거죠.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예, 이 부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아론의 자손들이 4명이었다라는 부분은 다른 곳에도 나오지요. 특별히 민수기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게 되었다. 아들보다 먼저 죽게 되었다. 젊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서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손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있을 때 경건치 못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만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고 둘째였는데 그만 제대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남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읽어가지만 그들의 실수, 잘못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좋았던 기억들을 잘 떠올리면서 비록 인간이 살면서 잘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조금 잘 설명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면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은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가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3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자, 엘르아살의 두 아들, 그러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중에서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 있었고,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사독이 있고,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아히멜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사이에 아비아달이 사실 있는데 아비아달은 여기서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앞서서는 많이 나왔는데 사독과 여기서는 아히멜렉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뽑았는지 하는 것인데요. 4절 읽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엘르아살 가문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를 16으로 세우고 이다말 자손의 우두머리를 8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합하면 몇 명입니까? 24명이죠. 24명의 우두머리를 세웠다. 레위 자손을 24명을 세웠다. 이게 뒤에 이제 나오죠. 24째까지 쭉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이 24명을 나누는 이유는 이 24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주간씩 이 집안이 한 주간씩을 이제 그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씩을 맡게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에서의 달력은 48주로 이렇게 음력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48주로 1년이 돌아갔으니까 24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1년에 이분들이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2주지요. 한 주씩 2번 정도 돌아가면서 성전을 돌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흐름을 이해하면서 보면 이제 24이라고 하는 이 우두머리를 세우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게 했다라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자세하게 그 차등이 없게 했는지가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델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자, 여기 보면 한 집씩 한 집씩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앞선 4절에서 그러나 그 인원의 숫자는 그 엘르아살 자손은 16,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은 8이니까 이렇게 공평하게 12를 뽑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차례대로 이렇게 뽑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는데, 먼저 차곡차곡 한 집씩 한 집씩 뽑은 다음에 이제 이다말 자손의 가문이 이제 끝나게 된 다음부터 나머지 숫자는 엘르아살 가문에서 채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레위 가문이 모두 동원이 됐습니다. 다른 가문은 들어오지 않았고 레위 가문 스스로가 이제 아론의 그 자손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그 나름의 반차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로 뽑힌 자 7절부터 보면 이제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야립, 둘째는 여다야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18절까지 24명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 느헤미야에 나온 이름도 있고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이름도 있고요. 느헤미야서에는 22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24명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또 이곳에 나와 있는 특별한 이름들, 여기에만 나오는 이름들이 한 5, 6명 정도 있습니다. 스오림, 넷째 스오림 또는 14째 에세부압이라든지 그다음에 16째 임멜, 그다음에 또 18째 핫비세스, 이런 분들은 지금 새롭게 여기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다 새로운 이름이지만 그러나 어떤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새로운 이름도 있고 또 나왔던 이름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족보만 지나가면 이름이 지금 이제 안 나오겠지 그랬는데 또 여기 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이게 이름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또 그 이름이 정확히 한국말로 토를 달아서 발음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 이름을 꼭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번 여러분 이 이름을 여러분이 읽게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있는 걸 읽게 됐다. 성경책에 들어있는 이름이 읽혀졌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감동이 어땠을까? 지금 여기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선조들도 다 죽고 거의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을 생각하고 할머니를 생각하고 과거에 살았던 그분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이 역사책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황순환 장로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소망교회에 제일 먼저 처음으로 장로 장립됐던 분이 14분이 계셨는데 이제 황 장로님 돌아가셔서 이제 2분이 남았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4분이 그럼 누구였을까? 옛날에 계셨던 분은 다 아시겠죠. 꼽고 계시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를 쓰는 사람들 또 소망교회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그때 처음에 하셨던 장로님들은 누구셨을까? 그 다음번에 장로님은 누구셨을까? 우리 소망교회 한참 부흥할 때 그때 장로님의 역할을 하셨던 귀한 역할을 하셨던 분은 누구셨을까? 권사님들은 그때 누구셨을까? 권사회장님은 누구셨고 권사님 실행위원은 누구셨을까? 그런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 책에 그 이름들이 하나씩 다 있다. 그런데 후손들이 그것을 보았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계셨구나, 할머니가 계셨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뜨거워집니다. 동시에 이 이름을 바꿔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으로 소망교회가 아니어도 좋은데 다른 교회에 있으셨던, 섬겼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런 이름들을 한번 여기다 대입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들을 생소한 이름이지만 정겹게 읽었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읽듯이 아버님의 이름을 읽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읽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을 이제 세워서 24명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잘 정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20절부터 31절까지 안 읽었던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는 이시하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핫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이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리아살이니 엘리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그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처럼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19절까지 아론의 자손들을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한 후에 20절부터는 다시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는 앞서 23장에서는 아론과 모세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빠졌던 이름이 또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수바엘, 그리고 또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숨겨졌던 이름이 나오고 있고, 또 거명되지 않았던 가문의 이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21절 보면 르하바에 이르러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이 르하바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 아들 중에 우두머리는 이시야요 해서 그 아들까지 또 이어주고 있습니다. 23장에 끝났던 그 이름들 다음에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여러 번 여기 나오고 있고요. 22절에도 나오고 있고, 야핫도 그렇고요, 24절에 사밀도 그렇고, 25절에 스가랴도 그렇고, 26절에 오른 끝에 있는 야하시야도 그렇고요, 또 27절에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4장 20절로부터 30절까지의 그 이름들을 보면 23장에 나와 있는 것과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 중복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확장되어 있습니다. 뭐 가문이 한 대가 더 이름이 나온다든지, 또 빠졌던 이름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볼까? 어떤 분들은 이게 앞서 있었던 본문에서 추가된 본문으로 보기도 하고, 또 앞서 있었던 본문이 그 본문에 약간 좀 변화된 하나의 바뀌어져 있는 본문으로 뭐 후대에서 또 다시 들어간 거 아니냐 보기도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에 있었던 그 이름들에서 뒤에 있는 이름들을 보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더 빠짐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한 명도 빠트림이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름들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떤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빠졌다. 근데 다음번에라도 그 이름이 들어간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게라도 기억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이름들은 참 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21장 앞부분에서 그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군사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치셨죠. 그래서 큰 이제 재앙을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지난번 본문과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을 이제 계수를 하죠. 21장 6절을 보면 그 다윗이 그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칼을 쓸 만한 사람들이 병력을 이제 이렇게 조사하도록 했는데, 요압이 마땅하지 않게 여겨서 그래서 베냐민 족속과 레위 족속을 계수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이게 왜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해 보는데, 베냐민은 아주 작은 민족이니까 칼 쓸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레위 사람은 그저 뭐 들고 법궤 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수행할 때는 레위 사람이 그냥 빠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숫자에서 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숫자, 그 숫자는 전쟁에 사용할 수 없는 숫자,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섬기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까지도 여기 거명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이름도 성전에서, 또 내가 다 하진 못합니다. 나누어서 24수로 나누어서 조금씩 감당했던 것처럼, 또 누가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또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채워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